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25주년을 맞는 성산교회 성도님들은 잘 깨닫고 큰 교훈을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9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온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공한 후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교회와 자신들에게 교훈으로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성산교회가 세워진 지 25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극히 적은 소수가 한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창립 25주년 예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산교회에 오셔서 수고하고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보상도 응답도 상급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주년을 맞는 축하의 자리에서 목사님이 왜 이런 본문을 선택을 했을까?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을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큰 교훈을 얻으시고 말씀을 적용함으로 히스기야 왕 같은 비극을 우리는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두 가지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이거 신적 체험인데 하나는 뭐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체험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로 2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죽을 병에 걸려서 이 땅에서 너는 살 수 없다라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 왜 저를 죽이십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거두가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38장 1절로 2절의 내용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병이 들면 인간의 어떤 약이나 의원을 찾아야 되는데 약이나 의원을 의지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포기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전 세계 사신을 보내서 얼마든지 약을 또 의사들을 불러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생사하복에, 즉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이 약이나 의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되 사명 때문에 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병이 걸리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실패했으면 사업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육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38장 4절로 8절에 나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다. 15년 전에 질병이 걸려서 기도할 때 나이가 39세인데 15년이 연장되므로 54세까지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게 뭐냐?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있었는데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는 기적을 히스기야 왕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히스기야의 능력으로는 강대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벼랑 가지고 바위치는 격입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누가 들었냐? 바로 바벨론 왕이 들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패권을 당시에 다투고
있었던 이 아수르 군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자 금은보화와 편지를 써서 사신을 보내 이스라엘 왕과 화친을 맺자고 왔습니다. 왜냐? 바벨론은 내심 아수르가 강해지니까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강대국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친다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던 뿐만 아니라 18만 5천이 없어진다 해도 더 엄청난 무서운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쳐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자 중국이 우리 한국의 사신을 파견해서 동맹을 맺고 화친을 맺어서 일본을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자, 이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입니다.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일본을 제압을 해서 이겼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하고 늘 중국과 견제하는, 패권을 다투는 그런 적대 국가인데 이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은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쳐부셨다면 저들과 동맹을 맺어서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일본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일본도 지배하고 한국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호심탐탐 중국이 노리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중국 같은 바벨론이 제안이 들어오자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마음이 기뻐서 날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한 달에 매출 1억밖에 못 올리는데 1,000억을 올려줄 수 있도록 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장이, 회장이 어떻겠습니까? 기뻐서 날뛰며 축하를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이 약체 국가인데 미국이라든가 중국에서 화친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까요? 이와 같이 이런 강대국의 제안이 오자 히스기야는 어느 본문에 보면 너무 기뻐서 날뛰다 못해 오보까지 해버립니다. 3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담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절을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군중의 소유와 전 국내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싹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이 동맹을 맺고자 왔을 때 보물과 재물과 재산과 무기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간증하지 않고 자기 나라의 무기와 보물을 보여줬어요. 남유다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서 큰 실수를 합니다.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여주면서 아수르 우리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능력이었다, 우리의 힘이었다, 우리의 무기였다, 우리의 지략이었다. 그래서 한순간 18만 5천을 우리가 매장을 시켰다. 그러니 우리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도 충분히 자격 있다, 너희들 못지않다, 잘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무기와 자기 나라의 그런 힘들을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무서운 대환난과 고난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서운 질병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큰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강대국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환난에서 승리했지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은혜 받고 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난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지만 응답받고 난 이후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히스기야는 시련과 환난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즉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업을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문제 해결받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자기의 노력을 간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한 것은 히스기야의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이 성공을 하면 과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 본인이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고시에 패스를 하고 사업에 성공을 하고 물질에 복을 받게 되면 그 위에 꼭 따라오는 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회사에 가기 위해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노력한 줄 알아? 내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전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없으면 성산교회 있을 것 같아? 고목고소가 없으면 성산교회가 될 것 같아?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 설교 때문에. 내가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가 헌금해서 교회가 부흥된 거야? 내가 개척해서 부흥된 거야? 고목사가 별별 없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를 데려다가 내가 개척을 시켜서 이렇게 크게 키운 거야. 내 공로야. 히스기야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 과시욕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축복을 받으면 우리 인간은 실패합니다. 완벽한 에덴을 줬더니 에덴에서 죄짓고 실패하고 맙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승리합니다. 고난 이후에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맙니다. 즉 성공하고 난 이후에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실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은혜 받고 성공하고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성을 날리고 재물을 쌓고 물질로 부족함이 없고 난 다음에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우리는 성공과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응답 이후에 무슨 실수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실수에 빠졌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전도해온 거 봤습니까? 거의 전도는 밑바닥 인생들이 하죠. 가진 거 없고 배우는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그러나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면 복음 전할 생각 자체도 해버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동맹을 맺으려고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였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보물고 능력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관계를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미쳐가지고 기뻐서 날뛰어서 큰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동맹을 맺고자 하니까 너무 기뻐서 자만심과 자랑하는 마음으로 궁중에 있는 보물창고, 무기창고와 모든 것을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별별 일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치고 병든 질병을 치료해서 고쳐주셨으면 그들이 왔을 때 어떻게 쓰냐? 우리는 당신이 보다시피 무기가 이 모양 요 꼴이다. 우리가 총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수류탄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은 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물질과 별별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절대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실수요, 오늘날 우리의 실수입니다. 만약에
별별일 없는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무기는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가 1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100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대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는데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지역적으로 쳐부셔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랬었다면 바벨론은 절대로 쳐들어올 생각을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복음이 드러나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열방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재물 주시고 지혜를 주신 그분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39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선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 가로되 그들이 온방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였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내가 다 까발리고 드러내서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왕입니다. 내가 이런 목사예요. 내가 이런 장로입니다. 내가 이런 집사입니다. 내가 성산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내가 성산교회 헌금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전도를 일으켰습니다. 25주년을 맞는 성산교회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고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했더니, 개척 멤버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 전도사를 갖다가 써서 훈련시켜서 목사를 만들었더니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자랑을 합니다. 25주년을 맞는 우리들 교훈 삼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엄청난 환난이 너희 올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은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기적했던 역사를 자랑하지 않고 무기고와 보물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별별일 없는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주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부셨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야 되는데, 무기 창고와 보물과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들을 자랑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실책이었습니다. 성공 이후의 실책이었습니다. 복받고 난 이후의 실책이었습니다.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실책이었습니다.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실책이었습니다. 25주년 맞고 난 이후에 실책을 저질러 수 있습니다. 개척 멤버들이, 장로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난 이후에 비참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겉으로는 나 개척 멤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써서 그 마음이 어떤지 테스트 해볼까 그래. 마음이 어떤가 볼까. 히스기야 마음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우리는 성공을 난 다음에 자기 노력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바벨론이 동맹을 맺으러 왔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복음을 전파했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외국 사신이었을 때 하나님을 자랑할 철호의 기회다. 예수님이 나 병 고쳐주셔서, 예수님 내 죄 용서 주셔서,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예수님은 생사복의 주관자고 창조주야. 드디어 하나님을 전 열방에 칭갈 때, 높여줄 때, 높여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때, 재물을 주실 때, 재물을 주신 그 주님을 자랑할 때 재물만 자랑했습니다. 똑똑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나 IQ 150이야, 170이야, 이걸 자랑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건강한 나를 자랑합니다. 보이는 육신의 것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육적인 성공에 도취되어 영적인 부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같이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은사 등을 자랑하고 싶어서 기뻐 날뛰입니다. 교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쌓은 지식과 학벌과 성공된 삶을 자랑하고 싶고 성공하기까지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예배 한 번 안 받고 내가 노력했더니 이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해주신 것은 나의 노력의 대가였어. 자기를 자랑합니다. 아니라고요? 좀 더 기다려보세요. 돈도 권력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나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성공했다는 것이죠.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속담하고 같은 말입니다. 입지 전 혼자 힘으로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이잖아. 이 말을 다른 말로 자수성가했다.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돈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쌓아놓고 이거 내가 기가 막힌 머리 돌린 거야. 이 사람은 히스기야 왕의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수두룩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신명기 8장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라.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지혜를, 은사를,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서 집 짓고 돈 벌고 성공한 거야. 너에게. 너는 원래 멍청한 놈인데 하나님이 똑똑하게 해서 그런 거야. 근데 재물은 자랑하고 네 똑똑함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려? 네가 히스기야 왕이 후회를 하는 거야? 목회자들도 이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어떻게 교회 100억짜리 넘는 교회를 세우고 1000명이 넘는 교회로 10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시켰습니까? 목사님 비법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는 것이 목회자 교회 성장 세미나. 미친 짓이지요. 미친 겁니다, 목회자들이. 내가 기가 막힌 지략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목회 철학이 있어서 1000명, 5000명, 10만 명 만들었습니다. 교회 성장 부흥 세미나에 오십시오. 신문에 내면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벌떼처럼 몰려옵니다. 교회 성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성장.
교회의 부흥이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어. 다락방을 했더니, 전도폭발을 했더니, D12를 했더니, 알파를 했더니, 셀을 했더니, 제자훈련 했더니, 신사도를 했더니, 이슬비를 했더니, 성도의 비전을 제시했더니, 아, 교회가 1000명, 2000명, 10,000명, 10만 명 됐어. 누구도 줘라. 목회 전략을 내가 공개하겠다. 미친 짓이죠, 사실은. 성공을 했다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은혜와 복과 건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영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자, 봅시다. 바벨론, 아수르, 패권을 다툰 나라들이에요. 마치 중국과 일본이 패권을 다투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물리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기하면 한 방에 대박이 터진 거야. 돈독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은 딴 사람 다 하는데 너만 모른다고. 이게 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딴 사람 다 하는데 나는 겸손해.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자기만 몰라요. 히스기야 왕도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불신자의 마음을 여기다가,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에요. 여기는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또 바벨론의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봐.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대. 한번 들어봐. 어떻게 18만 5천 대군을 하룻밤에 물리쳤는지,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갔었는데, 아니 살아났어? 그 하나님이 거저줬대. 그리고 마음속에다가, 불신자 마음에다가 일반 은총을 준 거야. 일반 은총을 이렇게 보여준 거야.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한테 가서 물은 거야.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히스기야의 속에 있는 마음을 테스트 시험하려고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히스기야에게 붙였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그래, 동맹을 맺자, 화친을 맺자, 대단한 나라다 라고 하는 이 영광을 사람에게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불신자가 우연히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그 말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 기가 막힌 말입니다. 도대체 시험할 때 자기의 머리와 재물과 자기 노력을 자랑하는지,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지, 불신자를 불러서 감동을 줘서 말을 듣게 하면서 그 말을 하나님 들었다라 그러네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말 볼까요? 역대하 32장 3절.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떠보려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냈을 때도 이랬다. 그런데 보세요, 31절 다른 성경에 보면 심지어 바벨로니아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그 속에 있는 거 테스트하려고 이놈이 진짜지 가짜지 알고 싶어서 개나 소나 건강 주시고 개나 소나 물질 주시고 개나 소나 은혜 주시고 개나 소나 다 응답받고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언어 볼까? 속을 좀 볼까?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하를 사신으로 파송시켜라. 뭐라고 하나?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듣고 싶은 건 한마디도 안 하고 지 자랑하고 있어. 돈 자랑, 지식 자랑, 건강 자랑, 재물 자랑, 머리 좋은 자랑, 좋은 대학 나온 자랑, 교회 부흥시켰던 자랑. 기가 막힐 일이지. 히스기야 싫습니다. 무기고를 열었어요. 자랑하려고. 금은부화를 열어줬어요. 자랑하려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기적을 좀 들으려고 갔는데 무기고를 보여주는 거야. 보여달라고 안 했는데, 그리고 재물을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아니 대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마차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무기고를 보니까 아니 수준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되는 것처럼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재물들을 금고를 딱 열어보니까 1억밖에 없어. 나라가. 자기는 천조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 새끼들. 그 다음에 쓸어버렸습니다. 바벨론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의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알고 싶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내셨다? 무슨 말이야?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광화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좌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파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에 써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그 강대국이 무릎을 꿇도록 하는 것도 내가 한 거야. 불신자의 마음도 내가 움직인 거야. 은혜 받고 복을 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실현의 때보다 성공한 후에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개척할 때보다 교회 부흥되고 난 이후에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난할 때는 지켰는데 부자는 못 지킵니다. 믿음을. 장로 되기 전에는 믿음이 너무 좋은데 장로 되고 난 다음에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서 목사한테 덤비고 교회를 막 찢어나가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장로 될 줄 알아? 헌금을 내가 매독을 했어. 내가 개척 멤버야. 나는 마땅히 자격을 갖췄어. 이거 왜 이래? 영원히 이 땅에서 이 사람은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교만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평신도로 돌아가시오. 장로들 돌아가야 돼. 살고 싶으면. 네, 근데 나 장로인데 겸손한데요? 계속 하십시오. 주인 노릇하거나 대장 노릇하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말 하려면은 당신과 후손 죽습니다.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으면, 살고 싶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직분 내려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기쁨 크면 클수록,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지요. 따라섭시다. 은혜 받은 후 조심하자. 왜?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테스트할 거야. 은혜 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을 보내신다. 불신자를 보내신다. 우리끼리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자존감이 세요. 아유 하나님 하셨네요. 역시 장로님, 역시 목사님, 역시 실력자들입니다. 우리끼리 이렇습니다. 근데 불신자 앞에 가서는 어깨 탁탁 들어갑니다. 내가 말이야 성산교회 개척 멤버요. 내가 교회 세웠어. 내가 헌금했어. 내가 장로야. 내가 재성이 얼마인 줄 알아? 바벨론을 보낸다. 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낸다. 누구 자랑하는 걸 볼까?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성공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을 과시하고 인간의 세력을 자랑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러 왔어요. 대제국에서 인정받은 기뻐하여 무기고와 보물과 국력을 다 보여줬어요. 생사하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과시했습니다. 내병을 고쳐주시고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부숴버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자기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그 은혜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오만한 죄입니다. 두 가지 죄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사람들한테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죄는 사실은 없습니다. 강대국 바벨론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분명히 전능하신 신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누구를 자랑했어야 돼요?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자랑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능력을 자랑했다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바벨론 사자와 그 왕과 주변 국가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그 나라를 침략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전쟁에서 질병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세상 무기와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 좋았습니까? 사실은 아수르 군대가 포위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육신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 100%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 장로 되고 난 다음에, 권사 되고 난 다음에, 개척 멤버 되고 난 다음에, 헌금하고 난 다음에, 건강 잡고 난 다음에, 재물 벌고 난 다음에 세상에서 딴 사람 돈 좀만 더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우월감에 빠져 자기 과시욕에 빠져 교회 부흥된 목사가 어깨 힘이 들어가가지고 개척에 있는 조그만 교회 목사하고는 손도 안 내미는 우알로 훑어버리는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성공하고 난 후에 교만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물질을 의지함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함으로 실패했던 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성공하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실수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와 개척 멤버와 전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던 리더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 그런다고요? 네 마음이 어떤가 볼까? 내가 너에게 주변 사랑 보내볼게. 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무엇인지, 네 자식 자랑인지, 재물 자랑인지, 건강 자랑인지, 물질 자랑인지, 직분 자랑인지, 성공한 거 자랑인지 내가 한번 들어볼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하셨어. 주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내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따라서 합시다. 자기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할 때, 자수성가했다고 할 때 교만한 겁니다. 제가 족구를 하다 보면요, 형편없는 공격자를 만납니다. 무슨 말이냐? 나하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나한테 집니다. 왜 지냐? 그 사람보다 내가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꼭 상대방 편이 돼서 공격수 누구 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보다 한 10배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낫겠다고 하지 가위바위보 그럽니다. 왜? 공격수끼리 펜을 갈려서 아군이냐 적군이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10개를 공격을 하면 8개를 꼬라박거나 바깥에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그쪽에 팀이 되면 무조건 져. 그런데 본인이 실력이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게임 할 때마다 공격수로 와서 나하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본인은 모르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랑 같이 팀이 되면은 벌써 포기를 해버립니다. 나머지 3명이서 무조건 지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습니다. 아, 본인이 모르는구나. 본인은 겸손한 줄 압니다. 교만은요, 딴 사람이 당신 교만한 거 다 하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렇게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강력한 것이 있는 것이 교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믿는데요? 구원받았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저 자랑하지 않아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자랑을 전한다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면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옳은 줄 알기 때문에. 마치 신천지가 아무리 거짓교리고 잘못됐다고 해도 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불가능하다. 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아. 너는 교만하고 내가 겸손하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실수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번역 성경은 이렇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죄를 저질렀다가 곧 회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극진히 섬겨서 외적을 물리치고 물질적으로 풍부해지자
히스기야는 그것을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에 빠져 강대국 사절단에게 자기의 보물창과 무기고가 열어 보이며 자랑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 진노하시어 그가 다스린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화를 내리셨다.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서 건진 것도 하나님 은혜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쳐부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남유다는요, 전쟁의 전략도 신무기도 전쟁의 대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자랑해.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병 고쳐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했으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때 은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재물의 복을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일로 착각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자신 노력으로 된 일로 착각합니다. 교회가 성장한 것도 자기가 잘해서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주를 맞으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을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은혜가 뭔지 잊어버릴 그 자체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만리입니다. 나는 끝까지 공격할 거야. 은혜가 뭐죠?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성상교 2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개척 당시 개척 멤버들이 세상 학문이 있었습니까? 재물이 있어서 거의 90%가 월세였죠. 끼니가 간 것도 없었죠. 제가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무슨 기도에서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까? 개척 멤버나 저나 할 수도 있게 뭐가 있었습니까? 10개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개척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흥분해서 자기 자랑이나 과시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의 구속으로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고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했었으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포에 떨 뿐만 아니라 그 사신들을 통하여 들었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바벨론은 첫째 복음화됐을 것이고, 두 번째 바벨론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지켜준 나라를 엄두도 못 냈을 것입니다. 무기경을 보니까 별일 없어요? 우리들의 학벌을 보니까 별일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들이 성상교회 가면 구원받고 성상교회 가면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 왔더니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를 피고 목사 흉을 보고 장로를 흉을 보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내가 개척 멤버고 내가 여기까지 전도했고 내가 헌금했고 내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너보다 내가 공부 더 많이 했어 임마. 너보다 재물 더 많아. 내가 이거 들으려고 왔어? 이런 밥통들이 있어. 그리고 바벨론 사신이 떠납니다. 그리고 쓸어버립니다. 얼마 안 가서. 왜? 무기고 다 보여줬잖아. 재물 다 보여줬잖아. 쓸어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들한테 무시당하고 불신자한테 무시당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붙어 있을 뿐이지 이익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유 아무개인지 이러지 속으로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국 자기 자랑에 빠져서 불신자가 교회할 때 다시 돌아가 버릴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돌아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별별 일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쳐들어와서 쓸어버립니다. 평화 속에서 바벨론이 복음화될 것을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보냈더니 생뚱맞는 얘기 지자랑하다가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전쟁이 터져서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피폐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요. 내 종 다니엘아, 너 괜찮냐? 네가 믿는 사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 결국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바벨론을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지식 있고 부자들이 전도하는 거 봤습니까? 돈 세다 인생 다 보내지. 하나님 자랑합니까? 복음 자랑합니까?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무너지고 밑바닥에 내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붕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이 위에서 전파돼서 한순간에 복음화 되기를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한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자기 명예, 돈 자랑, 지식 자랑, 교회 부흥 자랑, 자기 가시욕에 빠진 그 사람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쟁을 통하여 세계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5주년을 맞는 성산교회 성도님들, 성공하고 난 이후, 은혜 받고 난 이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 왕 같은 실수를 범함으로 후손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전쟁이 나서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삶이 깨져버리는 그런 교만한 자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25주년 축하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까? 여러분 속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들의 속에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모형도로 샘플로 보여주면서 너는 그러지 말고 너와 네 후손이 영원히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받으며 살아라. 우리에게 25주년을 맞으면서 교훈을 주신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